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로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집에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여인들과 같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모세의 노래에 화답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며 기쁨으로 그 모든 여정들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즐거움이,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3일 동안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물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었지만, 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덥고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는 그 사막을 걷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마라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토록 간절히 마시고 싶었던 물,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방금.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 마시지 못할 정도로 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썩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그냥 단순히 맛이 써서 먹기 힘들었던 게 아니라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거예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물을 찾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먹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늦게까지 일을 막 열심히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상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일이 더 있다 하고 막 일을 던져줬을 때 그 느낌.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막 맛있게 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먹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밥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느낌. 공감이 안 되세요? 난 좋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다. 이제 저 물만 먹으면 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막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교양 있게 모세여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양 있게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요, 우리가 무엇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막 피가 철철철 흐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부를 때 그래, 나는 강남에 사니까, 그래, 나는 하늘교회 교인이니까 우아하게 불러야지. 비록 나는 피를 흘리고 있지만, 너무나도 아파 죽겠지만 그렇게 우아하게 불러야지. 저기요,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119 좀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저였으면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세를 찾아가서 따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당장 마실 것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모세를 따지면서 몰아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핑계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물이 없어서 힘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 듯이 따지니까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폭동을 일으키진 않을까, 자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모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썩어서 마시지 못했던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은 물이 변하여서 물이 달게 되었다. 즉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볼 수 있는데 25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재능이나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험이겠죠. 두 번째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이는 일이 시험이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이 올바른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과 의도인데,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보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황이나 환경 혹은 일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고 평가하는 시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고, 또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썩은 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입증되느냐? 마라의 쓴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엘림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에 또한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라는 곳이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의 물샘 역시도 12곳이라고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샘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 근원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았고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도 남는 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12곳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종려나무가 70그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종려나무는 성장할수록 나뭇가지와 줄기가 옆으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퍼지면서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인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쉬면서 안식을 얻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그가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나무 역시도 종려나무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종려나무를 70그루나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이 그늘에서 앉아서 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려나무를 70그루나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쉼과 안식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 엘림에 오게 되고, 이 엘림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잘 견뎠다면, 잘 이겨냈다라면 이 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와 같이 지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과 결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또한 깨달음으로 받게 됩니다. 제 본가가 충남 홍성이에요. 왜 웃으시죠? 충남 홍성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제가 차를 타야 되고 또 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면 수많은 터널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터널 통과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 홍성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모든 터널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터널을 파괴해 주시는 건가요? 잠깐의 터널 통과하는 것이 싫어서 가만히 있는 삶을 선택했으면 저는 절대로 홍성에 갈 수 없습니다. 본가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터널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터널을 없애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제 삶의 고난의 터널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결핍이 너무 힘든데 모두 사라져서 저는 늘 성공만 하고 평화롭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려움은 없어지고 승승장구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터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고난과 결핍은 사라지지 않고 늘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았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과 결핍이 그대로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 고난과 결핍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은 고난과 결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혹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과 결핍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힘든 고난과 결핍을 겪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지 따지며 묻기 전에 이 고난과 결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믿음의 혹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결핍이 쉽게 넘길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결핍은 죽을 듯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결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결핍을 통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포기할래요. 나 절망할래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찾지 않을래요. 더 이상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없고 내가 돈 벌 시간만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삶의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결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내 삶에 가득한 고난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리로 바꾸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결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알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깨닫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것, 그리고 간신히 물을 얻은 그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물이었다라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출애굽 여정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 뜨거운 사막의 열기, 주변 상황 등 그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고난과 결핍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애기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애기들은 위기의 순간일 때 엄마 아빠를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어린아이들이어서 모세를 찾아갔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도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위기를 타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찾아갔고 죽일 듯이 위협하는 일이 전부였지만, 그들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 한켠에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결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102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따라, 조건이나 스펙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믿음과 직분이, 삶의 수준이 어떤지를 떠나서 비록 원망과 불평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핍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쉴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세 번째로 깨닫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만 그 말씀만 빼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 홍해, 엘림 이렇게 연결되는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와 엘림 사이에 굳이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벽한 여정에 스스로 오점을 만드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결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고난과 결핍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출애굽 여정, 광야의 여정, 더욱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과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림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과 결핍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오점도 없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시고 고난과 결핍을 제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어떤 시험을 하고 있냐? 이 고난과 결핍 가운데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고난과 결핍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결핍을 넘어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엘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엘림의 은혜는 단순히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엘림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결핍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고난과 결핍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엘림의 삶은, 이 엘림의 삶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만 소망하며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과 결핍으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좌절과 한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 눈물과 한숨도 좋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최고의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